제목 같이 나눕시다. 하늘에 속한 복. 길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바른 삶, 바른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알며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 여러 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느 날 어느 국민치고 복을 좋아하지 않는 백성이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땅에 속한 복이 아닌 하늘에 속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기자는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들은 하늘에 속한 복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라고 편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땅에 속한 복을 넘어서 하늘에 속한 복을 실제적으로 받으며 사는 자인 줄 생각합니다. 찬송하려다 3절에 말했는데 무엇을 찬송한다는 말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전 시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운 구원의 감격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인 줄 생각합니다. 구원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아침 예배에 올라올 때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시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언제부터인가? 성경은 창세전에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이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쩌다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되어진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결과에 나온 성취된 열매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 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 편지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주님이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은 없고 하나님 정하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4절에 택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을 믿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자기가 찾지 말고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께 주께로부터 구원을 찾고 그 구원의 감격을 언제나 분명히 가지면서 땅의 삶을 평생을 승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출발도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럽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교회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찬란했던 기독교의 문화는 감추어지고 성경을 낱낱이 조각으로 내버리고 인간의 이성과 함나의 성경 말씀은 거기에 끼워 맞추고 신신학이라는 물결로 복음주의 신앙을 다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구원은 절대 인간 댄덤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였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성경으로 믿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본문 속의 4절에 사랑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구원하신 줄 믿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의의 정의의 십자가도 맞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마침내 당신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맡기고 창과 또 온 손과 발목에 못으로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려주시고 희생하시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인 것입니다. 그 사랑 우리가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랑 한없이 받으며 사는 하나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사랑, 아가파의 사랑, 그 엄청난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우리 값없이 하나님 선물로 주신 것을 믿고 죽게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성경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선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날 구원하신 것 절대 아니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먼저 가지시고 그 기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를 계획을 완벽히 세우시고 내게 복음이 전달 통로를 만들어 주시고 마침내 만문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내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되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구원에 놓긴 했지만 구원에 놓고 난 다음 구원 이후의 삶을 내가 지켜보니 내가 후회된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실수한 것 같다.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원하기를 잘했다고 언제나 생각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넘어져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번도 변치 않으시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은 끊임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시고 부어진 사랑인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깊으신 뜻을 가지고 나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하신 것은 당신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한번 에덴 동산을 가봅시다. 아담 하와 지은 것을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보니까 하나님 만진 온 우주와 만물 에덴 동산을 그 신비롭고 행복한 놀라운 그 동산을 아담 하와가 이끌어 거기 살게 하셨고 이것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며 잘 갖고 잘 다스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먹는 것 너에게 다 임의로 먹게 해줄 테니까 마음껏 생명과실을 먹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일러주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건 다 내 임의로 취하여 먹되 이 나무의 갈만은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 이 과일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새로운 번역 성경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불행하게도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금단의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옛날부터 남자도 여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구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반응이 왜 그래요? 어쨌든 둘 다 먹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조금 전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감정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담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아담 하와를 어디인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아담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점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의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때 아담의 실수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잘못 다스렸고 저도 먹었고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남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짝지어주신 여자 하와가 내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변명인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한 고백을 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의 허물을 하와에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하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진 뱀 때문에 내가 과일을 먹었습니다라고 변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 탓이오가 없지만 내 탓이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안 따라하시는 두 분 계시네요.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아멘.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 하와 탓을 돌리고 뱀 탓 돌릴 때는 거기에는 생명도 그 회복도 행복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오라고 할 때 거기에 새로운 소망이 있고 행복과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담 하와는 거기에서 죄인임을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려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죄전 현장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 우리는 취하지 않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 가지고 평생 복되게 살아갈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과 남은 때를 살아 경험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경험하면 남이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립니다. 이 11조 드리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스스로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11조를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계산이 빠르고 아깝기도 하고 인생의 마음 들기도 하고 주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초부터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면 욕심낼 이유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닌데. 11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이 복 주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인정하는 것을 내가 나에게 11 전물을 드린 것을 내가 보고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의 3장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시험에 합격하고 주님을 경험하며 죽게 인정받고 믿음 생활 승리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냐고 말씀하여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된 것은 예정 가운데 된 결과입니다. 아멘. 예정 가운데 된 결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어쩌다가 우연히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오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어디에 태어날 나를 하나님 먼저 아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었으니 아멘. 이 건세가 최고의 건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 당당하게 세월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믿고 당당히 세월을 살아가는 성도의 하나님 사람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따라합니다. 거저 주신 바.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과 구원은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거 값을 내고 흥정해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거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신 구원과 영생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공로와 행위를 통해서 받아내는 급부가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고 영생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은 거저 주신 하나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값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값으로 계산한다면 세상 그 무엇을 다 보태도 이 값을 견줄 만한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지구를 팔아도 온 우주를 팔아도 이 값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이 매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거저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말이죠. 재벌 좋잖아요. 대통령 최고의 건세잖아요. 명예잖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거저 주시는 구원보다는 훨씬 못한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옆에 인사 당신은 옆에 인사하면 당신은 재벌보다 건세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재벌보다 건세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들이 가지지 못한 구원과 영생을 거저 받고 이 땅을 살기 때문입니다.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짧은 세월을 살아갑니다. 이 생에 마치면 거저 주신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 거저 주신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성 차라는 그 집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거기서 영생을 누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저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내게 온 것이 기적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가 내게 온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옆집 누구에 간 것이 아니고 뒷집 누구에 간 것이 아니고 이 은혜가 내 집에 내게 온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내게 온 것이 기적입니다. 그저 주님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가 내게 온 것이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우리는 고백하며 주님을 믿고자 하며 항상 기쁨을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6절에 말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6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 왜 그저 이 엄청난 선물을 내게 주신 것일까? 그 이유를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높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외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노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저 하나님 주신 선물에 우리의 결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 준 것은 내 이름을 내 영광을 하는 너희로 하여금 찬송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나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다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토록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삶의 목적도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을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뺄 수 없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빼면 나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말하고 싶어 했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사함은 속량함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입니다. 그분이 이르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 피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 공로가 최고의 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피 공로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해버렸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반열에 우뚝 세워주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우개를 지워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양재물 씻어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죄도 그 죄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방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그 피의 공로 우리의 저주받아 심판받을 모든 죄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씻어 정하게 하시고 해결해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 받은 자입니다. 예쁜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제사함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제사함 받은 자입니다. 네, 제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신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은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혼을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에베소서 시작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땅에서 찾을 수 없고 구할래도 구하여 질 수 없는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값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기쁜 뜻대로 택했고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아들 삼았고 너에게 내 이 선물을 거저 준다고 말씀하셔서 이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 저와를 거저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작은 선물 받고서 때로는 감당하고 감사하는데 값으로 칠 수 없는 엄청난 선물, 놀랍기도 한 선물, 신비로운 선물, 기가 막힌 선물을 하나님이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거저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 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